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가족이 가장 단단하게 하나로 묶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낼 때일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이 완성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곳은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로 거듭난 교회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끈끈한 가족애로 뭉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가고 있는데요.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힘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일산 동구에 위치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풍동은혜교회와 함께합니다. 1996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척해 일산으로 이전해 새 터를 잡은 풍동은혜교회. 화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지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또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신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성도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달란트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문화 강좌를 들음으로써 또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혹은 책 속에서 만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지향하고 전파하는 교회. 풍동은혜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풍동은혜교회 육기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나요? 네,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 모든 것은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아닌 정말 말씀을 듣고 성진된 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입니다. 한때 이제 교회가 화재로 소실된 아픔을 우리 성도분들께서 같이 겪고 이겨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특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성 들여서 우리가 성전을 참 아름답게 건축했는데 건축하자마자 3개월 후에 불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불이 났을 때 내가 그때 그 노방 전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불이 났다 해서 달려서 보니까 그 불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도 그 연기를 마시고 치료도 받고 그런 아픔도 없잖아 많이 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타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도 너무나도 아쉽지만 더욱더 정말 그러니 아픈 것은 그 헌신했고 정성 들였던 성도들의 마음이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또 이 성도들하고 헤어지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단단한 신앙으로 이같이 변화된 부분도 없었잖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같이 그 화재로 말미암아서 떠나가는 그런 아픔도 이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히려 지금은 감사하면서 올바로 이 시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른 복음으로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그 바른 복음으로 가르치고 계신가요? 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입장으로서 만약에 어떤 지혜, 사람의 지식을 갖고 만약에 성도를 가르친다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강조를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같이 이루어간다. 그 말씀을 꼭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서 정말 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저는 늘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셔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화 강좌를 참 여러 개 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교회는 참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보석 같은 그런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이수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내노라는 논술 지도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볼 때 이 논술은 정말 필요한 우리 인성을 다듬어가는 그런 정말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세우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 강좌는 이같이 달란트를 가진 성도님들 하여금 많은 것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풍동 은혜교회는 정말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풍동 은혜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풍동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멀어졌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있었을 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게 된 이순분 권사입니다. 저는 사실 4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희 친정집이 그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온 식구와 온 형제가 다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꿋꿋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정말 오늘까지도 빠지지 않고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 식구들은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지만 한 20년쯤 지난 뒤에 저희 엄마, 형제, 오빠 또 새로 시집온 언니까지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었지만 제 가슴에는 주홍 글씨가 있습니다. 이 주홍 글씨는 죄의 흔적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홍 글씨는 그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우돈의 소설 제목입니다.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팀즈 테일 목사를 만나서 금지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평생 가슴에 주홍 글씨 A라는 거를 달고 살게 됩니다. 저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 구석장이가 있으면 책을 웅크리고 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주님을 떠나는 독이 되었어요. 어떻게 너무 이렇게 문자로 된 거는 그냥 무조건 읽고 보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과 없이 책이 저한테 투영이 됐고 주님의 말씀을 세우기도 전에 세상 책이 저한테 다 가득 찼었어요. 뭐 무슨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 책들, 그렇다고 외설은 아닙니다. 주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곁길로 가는 저를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를 드시는데 첫 번째는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프게 했고 저는 한 6개월 정도 정말 머리가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고 저희 남편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렇게 감금당해서 소설을 썼는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그 한남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오던 날 저는 사실은 육교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저한테 첫 번째 우상은 책이었고요. 두 번째 우상은 남편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한 남자를 만나서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 그 남자를 이겨보려고 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날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날 그 우상을 우리 주님이 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도록 우리 주께서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쁜 게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말씀의 집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이상한 책들로 인해 너무 방황을 한 거였어요. 그거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한 분을 보내주셔서 진짜 복음, 물론 저는 책을 좋아해서 뭐 성경도 보기는 했는데 정말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 이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면서 그거를 그냥 보는 즉시 스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좀 자랑 같지만 백과사전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충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막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이 저에게 너무 심하게 다가와서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살 같은 건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왜?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이 맞나? 이 차원을 넘어서 내 삶에 막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술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밤에 정말 저희 베란다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 어떤 분을 보내셔서 저희 집 베란다 책장으로 쫙 막으시는 거예요. 베란다를. 저는 그때 느꼈어요.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말씀의 충돌이 오면서 힘들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말씀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주는 기쁨하고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그냥 너무 평안했고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손을 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남편은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나와서 다시 소설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좀 사춘기를 좀 힘들게 보냈지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나는 되게 말씀으로 우리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지만 저희 남편과 저희 자녀에게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이 좋은 글씨가 죄의 흔적에서 주의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어디나 가서 이제 주님 최고, 주님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게 최고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다시 좋은 글씨를 내 안에 새기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께 약속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저처럼.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든가. 그 책과의 말씀과의 싸움이 얼마나 지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아들과 남편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풍동 은혜교회 권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순분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은 또 남편과 책이 우상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는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서 책을 읽을 때 그 마음 자세라 그럴까요? 그런 관점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떠세요? 일단은 전에는 스토리 위주로 봤다면 지금은 그 책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모든 책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 남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 남편분께서 지금 치열하게 싸움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도 되나요? 요즘 어떠세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진리에 대한 네. 싸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그래서 네.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책으로 인해서 막 어떤 게 진리인가 막 찾아내는 그 막 방황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가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네. 주께서 그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그 길을 지나 오셨기 때문에 아마 남편분의 마음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시기에 또 간증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함께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급하게 우리 남편분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시고 계시지만 우리 네. 권사님 그 힘든 시기를 지나실 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양인데 네. 이 찬양은 제가 정말 너무 간절하게 주님 나 잡아주세요. 네. 제가 주님께 너무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 사랑하는데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뭘로 주님 나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했더니 그 찬양이 있었어요. 제 오. 생명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돼서 하루에 정말 100번도 더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권사님께 은혜가 되신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두 번째 주인공은 가족의 핍박에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친구에 대한 원망감이 용서로 바뀌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 안에서 다시 거듭난 차현숙 권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양가 천도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반대를 해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렇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고등학교를 다 미션 스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성경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학생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서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엄마가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가족 구원, 엄마가 저를 교회 다니는 거를 이렇게 핍박을 하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 구원을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가슴이 기뻤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 예수쟁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집안 망신을 시킨다는 등 이런 험한 말씀도 하시고 학교 갈 때는 이제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 뭐 교복도 뭐 이렇게 잡아당겨서 단추가 뜯어지거나 가방을 이제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교회가 너무 좋고 정말 그 예수님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도 그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그 갈급함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막 기도를 했는데 너무 무서웠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만 믿고 담대하란 이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대문 전에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담대하게 견디고 또 아침에 나갈 때도 몰래 나오고 이랬던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 환난과 어떤 핍박, 연단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제 믿음의 기초가 됐고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됐다는 걸 알고 너무 감사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반대했던 엄마가 이제 미국에서 오빠랑 사시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또 명예권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저희 은혜교회에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1년 동안 제가 엄마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다 같은 죄인이 정말 이렇게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정말 오래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미국에서 오셔서 정말 일산에 오셨을 때 정말 너무 정말 이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청년 시절에 한 남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이런 청년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 청년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아팠어요. 지금은 아예 그까짓 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린 마음이고 처음 경험하는 그 사랑도 아니지만 그런 감정에 너무 아픔을 겪고 살았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냥 가정생활을 했지만 저는 그게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마지막 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제게 큰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무슨 자격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정죄하냐는 이런 음성을 듣고 정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온몸의 전율과 함께 그런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소리를 외치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저는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건방졌죠. 하나님한테 안 할래요. 용서를 안 할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회개를 하고 제 마음에 치유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저를 수술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겪은 이후로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는 치유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한 삶으로 어떠한 족쇄에서 풀려난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를 축복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정말 그 한 주는 이 교회, 한 주는 저 교회 이렇게 한 달간 이상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이제 관계된 우리 현재는 우리 은혜교회 권사님이세요. 앞에 계신데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이제 이제 알게 돼서 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송구영신 예배에 왔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에 저는 온 마음이 가득 찬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은혜교회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에 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주일을 섬기면서 새벽기도도 하고 3일밤 각종 예배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다. 이 말씀이 다르네. 왜 저는 막 혼란이 온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들을 때는 다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오니까 죄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다른 걸 느꼈어요. 말씀이 그 전에 알고 있던 건 지식으로만 알았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이런 깨달음이 이런 게 있었어 하고서 저는 그때 너무 그 벅찬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거듭남이랄까 이런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이러한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핍박을 하던 엄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고 아버지도 그러셨고 언니도 권사님이 되셨고 오빠도 집사님이 되셨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오늘의 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천국 선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간증 참 공감하면서 듣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으셨나요? 간증을 들으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보다는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줄줄이 외워서 그 공로 뒤에는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항상 줄줄이 외우시기 때문에 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20년 동안 여기 들어와서 말씀 들으면 줄줄이 외우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처음에 부탁한 것이 5년만 예배 나와라. 5년만 이기면 성공한다. 왜? 5년 동안 예배 드리면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말하자면 보조죠. 저는 목사님의 보조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늘 예배 중에 말씀으로만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전도사님이시네요. 네, 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네.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멘토로서 우리 권사님 볼 때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도 이제 묻지만은 차은숙 권사님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었잖아. 그러면은 아멘 하고 이렇게 바뀌는 모습 바로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놀라운 것이 이분을 통해서 참 믿음이라는 게 뭘까? 돈을 교회에다 내는 것이 믿음일까? 믿음대로 또 성장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일까? 무엇일까?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분에게서 큰 믿음을 본 것이 그 결과.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사람이 참 어려울 때 이 교회를 돕는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남도 돕기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는 참 결단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요. 네. 우리 권사님 참 말씀 안에서 많은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셨다고 간증하셨는데 삶의 고백 같은 찬양 아까 간증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찬양이 있으셨을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 찬양입니다. 네, 어떤 가사가 은혜가 네, 되시나요?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앞이 캄캄해지거나 힘든 일일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 평안과 또한 주님의 그 기도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찬송이 평생에 저희 그 입술에 끊이지 않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의 삶을 인도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 전사님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며 방황하다가 교회에 정착하면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신윤희 권사입니다.
여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첫사랑의 기억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거기 그때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이어서 그때 여자친구들이 너무 좋을 때잖아요. 같은 동성 친구들이 너무 좋을 때여서 그 친구랑 항상 붙어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청년 예배도 가고.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는 뭐 예배도 잘 드리지만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저는 굉장히 처음 느꼈던 건데요. 그 친구 집에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방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의아해했어요. 아니 기도방 가서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닮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끝나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그 교회가 또 마침 기도방에 있었거든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씩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저희 부모님들은 반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종교가 있거나 그런 집안이 아닌데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유교다 우리는 절대 교회를 가면 안 된다. 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시니까는 주일날 몰래 빠져서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빠지다 보니까 교회를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요. 사회에 나와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회가 굉장히 제 눈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빠져서 너무 밤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술도 많이 먹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중심에는 또 주님이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항상 붙잡고 계셔서 언젠가는 예배 교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을 만나더라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항상 내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 저도 그때 첫사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도 또 마찬가지로 방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님을 예전에는 알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남편이셨는데 그래도 이제 시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믿음을 갖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교회 나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 찾아 헤맸지만 예전에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느낌, 그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는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는데 마침 저의 이제 멘토이시자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같은 직장에 다녔거든요. 그분이 나의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내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따라서 저분이 믿는 교회라면 나도 가서 한번 다녀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해서 제가 은혜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은혜교회에 와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목사님 말씀 중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그런 내용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남편이 이제 어쨌든 옛날에 다니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같이 교회를 다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부모님이 반대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똑같이 저를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주일이 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한 주는 놀러를 가고 한 주는 예배를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일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왔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겠다. 성당을 가거나 절을 교회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제가 좌절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였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은 것 중에서 그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 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서, 머두, 사빌라 7교회 첫 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 10년 동안 제가 방황을 하면서 돌아다녔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변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았고 그냥 교회에 다녔던 걸로 그렇게만 다녔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회개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나서요.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큰애가 조금 많이 아팠거든요. 중학교 때.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리고 그 갔다 오는 동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돌아와서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율례를 기뻐하나니 그 율례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려웠던 때 제가 주님을 떠나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든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의 고백처럼 다시는 그 율례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심륜의 권사가 되도록 많이 제 입에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윤희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어린 시절에 교회에 푹 빠지셨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세상 재미에 또 잠깐 푹 빠지셨어요.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고 지금은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세상 재미에 푹 빠지셨던 삶에 비해서 지금 비교할 수 없으실 텐데. 네. 네, 세상에 빠져 살 때는 그게 이제 전부 다인 것처럼 생활하고 그게 굉장히 기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말씀에 충만해서 살 때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제는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빠지지 안 빠질 않겠다. 거예요. 네. 그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의 그 자유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교회를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봤지만 정착을 못할 때 잡아주신 분이 계세요. 네. 같은 직장 동료이기도 하신 멘토분이 계시는데 은혜교회로 인도하신 김선미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심 권사님께서 은혜교회에 와서 말씀에 푹 빠진 삶이라고 고백을 하실 때 참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감동으로 들으셨나요? 제가 아이 하나는 참 잘 낳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세요? 네, 제가 엄마이거든요. 그래요? 네. 영적인 엄마, 육적인 엄마가 아니라 제 나이 차이 많이 나 보여요. 그래요? 네. 말을 잘해야 되죠. 네. 너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꼬셨죠 제가. 네. 그랬더니 금방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요. 네. 세상에 빠져 있는 모습도 봤고 또 말씀 안에서 충만한 것도 봤고 항상 20년 동안 이렇게 동행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심윤희 권사님 눈빛에서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인연이 쭉 이어나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권사님 교회에 나올 때 남편분께서 2주에 한 번씩만 가자고 핍박 아닌 핍박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죠.
네, 그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네. 주님께서 그분을 붙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기도만 할 뿐입니다. 네. 네. 곧 나오실 겁니다. 아, 네. 네. 그 하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장 경계하라고 하셨잖아요. 권사님께서 지금 뜨거운 신앙을 갖고 계시니까 머지않아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져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풍동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답게 네. 말씀으로 변화된 그 간증들이 참 은혜가 컸습니다. 맞습니다. 네.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말씀 안에서 은혜를 참 누리고 계시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참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간증을 듣고 제가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화재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정성들에서 또 지은 교회를 또 지었었는데 모두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요. 근데 그 다음에 경매를 또 당했어요. 정말 성도님들 얼굴을 볼틀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런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즉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요.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하면서요. 그래 기도를 하면서 그래 보여지는 예배당은 불타 없어지고 경매를 넘어갔지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말씀을 정말 말씀에 순종했던 성전 아닌 자들이 정말 성전이 바로 성전들이 여기 있었구나. 오늘 간증을 들 때 바로 당신들의 성전입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하네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아멘. 목사님께서 간증하러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저분은 몇 년 동안 함께 하신 분입니다. 네. 함께 하신 분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방금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오셨기 때문에 그 간증이 또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 풍동은혜교회 비전과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비전이라면 좀 남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꼭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교회 성장시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셔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정말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더 힘쓸 것입니다. 특히 은퇴 목사님들, 또 장애인 목사님들, 그리고 자식이 없는 목사님들도 계시요. 다들 그분들 형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바로 타운하우스랄까 이런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동은혜교회는 정말 복음을,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참된 복음, 참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